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4장 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6절부터 2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주리라 하매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노라.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하몰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기니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4장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은 감춰 주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 허락해 주셔서 주님 말씀 받을 때에 아멘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예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이번 주는 좀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포근한 얼굴 같습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디나 사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세상 문화를 경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레아의 7번째 자녀인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세겜 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디나가 추행을 당하게 되는 일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따라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나가 세겜 도시를 기웃거리다가 추행을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비록 이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기대어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물론 이 사회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약과 달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며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를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디나와 같이 어느 날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는 항상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걸쳐 술을 마시는 문화는 우리 장년 성도들에게 늘 유혹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마침내 그것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하는 잠언 23장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참 우리가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런 술을 마시는 일에 동참을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 뱀과 같이 쏠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또 위기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술을 마시게 되면 영적인 실패 감정과 함께 또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 감정과 죄책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함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영적인 교제, 이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는 생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술은 타락한 세상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이유가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술을 즐기며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말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은 이런 타락한 세상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노와 혈기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분노와 혈기는 현실적인 감각을 무디게 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나의 추행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결국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뒤에는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분노 감정의 조절 능력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 문제, 최순실 씨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칫 극단적인 행동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더 불안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분노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의 사태는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중을 하고 우리 각자를 살피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가지를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의 원리를 무색해 하는 혼합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물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와서 세겜이 너의 딸을 사랑하니 디나를 사랑하니 디나를 세겜의 아내로 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여 너희의 딸들을 우리 아들들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이 취하여 더불어 함께 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문화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곳에서 살지 말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겜 도시에서 함께 살고 매매하며 소유를 가지면서 취하면서 함께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하는 제안을 지금 하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이런 제안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복잡하게 살지 말고 그냥 어울려서 함께 사는 것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로 다른 족속이 결혼하여 사돈관계를 맺고 하나가 된다면 부러울 것이 없는 힘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같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 이것은 항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허물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경계,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경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놀고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는 아주 그럴듯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원래 혼합주의의 원조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섞어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도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단은 경건한 세대를 향한 도전으로 늘 혼합주의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은 경건한 자손과 불경건한 자손이 혼합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또한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를 넘으려고 시도하는 혼합주의 사상에 의해서 발생한 언어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남녀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려는 혼합주의자들에 의해서 타락한 도시가 되었고 그 결과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주의는 보기에는 좋고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질서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질서들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현대에 이르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창조 원리의 기초를 두었던 질서의 가치를 버리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치로 변하면서 혼합주의가 세상에 들어와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예술에 이르기까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및 결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혼합주의를 따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자와 남자의 결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도 좋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사랑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요,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혼합주의가 이 사회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상위 시대적인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계에서만 보더라도 지금 남성 목사를 넘어서 여성 목사가 세워지고 있는 추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성 목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자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를 낮춰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할을 구분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사회가 혼란스럽게 변질되어져 가는 이유도 이런 혼합주의가 한국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동안 CCM 음악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음악을 쫓아갔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음악과 기독교 음악을 혼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것이 바로 CCM이 가지고 있는 목표입니다. 대중 기독교 음악인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음악을 만들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음악풍이 바로 이 기독교 음악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한국 교회를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는 음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파를 초월해서 CCM에 대한 경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음악이 세상 음악과 같이 변질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옷, 그리고 머리, 화장, 귀걸이. 이것이 어느 순간 이 사회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또 유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옷도 남녀가 구분해서 입어야 되는데 이것이 남자도 입어도 되고 여자도 입어도 되는 그런 옷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옷들이 이런 유행을 따라서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핑계를 대기를 살만한 옷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과연 살만한 옷이 없나? 그랬더니 살만한 옷이 많았습니다.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요즘은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서처럼 기르고 머리띠를 하고 또 파마도 하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옷도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옷, 머리도 기르죠. 최근에는 남성 화장품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품을 바른다 해도 구루무가 전부였습니다. 로션 정도 발랐습니다.
피부를 보호하고자 로션을 발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를 위해서 화장을 하는 이런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화장, 이것이 남자들에게도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사회적 혼돈을 일으키고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귀걸이는 성경에서 종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요 라는 것을 표현할 때 귀걸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귀걸이는 종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귀걸이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당신의 사람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조금 발전돼서 여성들에게는 아름다움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귀걸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신 분들은 기억하십시오. 혹시 귀걸이를 하실 때 어떤 의미로 내가 귀걸이를 해야 되냐, 멋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의 남편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귀걸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귀걸이를 합니까, 그럼? 누구를 위해서 귀걸이를 해요? 바로 나의 주인이 남편을 위해서 해야죠. 우리 형제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자들이 자원해서 귀걸이를 하는 세상입니다. 여자들만이 했던 귀걸이,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는 어떤 종의 모습에서 나왔던 그 귀걸이, 그런 데서나 볼 수 있었던 귀걸이가 오늘은 많은 남성들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구분이 점점 없어지는 이런 사회적인 혼합주의가 지금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삶 속에 은연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도 모른 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합주의 종교가 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종교들이 혼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천주교하고 혼합되고요. 그리고 천주교가 기독교와 혼합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때 한국 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아들이 자살을 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오면서 지금 세들백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들은 천주교와 함께 어울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모임을 가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수녀가 세들백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세들백 교회 사역자들이 천주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가 다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 함께 섞여서 연합하여 함께 하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슬람하고 기독교가 함께 어울려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기독교와 이슬람이 지금 하나를 만드는 이런 운동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고 근본적인 신앙을 전해주었던 우리 미국의 성서침례교회들조차 초교파적으로 나가는 추세가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처음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침례교회들의 모습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찾아가려고 해도 사실 원래 우리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그 신앙을 찾아보기 쉽지 아니하기에
미국 성서침례교회를 바라볼 만한 것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국 성서침례교회는 또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한국 교회의 우리 성서침례교회 그 순수한 신앙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원래 우리의 신앙,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자, 그 믿음을 지키자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성서침례교회 안에서도 따로 구별되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저희 교회도 한때는 CCM을 부르고 드럼을 치고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 다음에 전자 기타를 치는 그런 일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이고 감성적인 것, 감각적인 것에 더 많은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는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저에게 있어서도 남은 사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사역을 하면 이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며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쫓아서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한 말씀과 진리를 타협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여 있다면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진리를 변개시키면서까지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침례교회 정신을 따라서 우리는 근본주의고 독립적이고 지역적인 교회로서 우리가 바른 신앙,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 스쿨을 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창조와 진화론 사이 속에서 세상은 매우 혼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 사회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혼돈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창조론을 얘기하는데 학교에서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더 이론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그리고 더 분명한 것 같이 보이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일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있지만 불필요하고 또 혼돈을 일으켜주는 일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아이들을 경건하게 키우는 것,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는 교육을 통해서 주류 사회에 진입시킨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살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경건한 부모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공주의는 자칫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로 한 채
세상 교육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살까지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뇌의 기능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2살이 지나면 뇌의 기능들이 멈추게 되고 사용하는 기능들은 계속해서 발달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은 멈추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0세부터 12세까지의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모두들 일컫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격렬한 교육이 중요하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게 교육을 시키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크리스찬 스쿨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합니다. 타락한 세상 문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자칫 타락한 세상 문화에 혼합되어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믹스해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 수 있나? 김형제, 김자매, 그냥 적당히 믿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적당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헷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혼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분들의 말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적당히,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적당히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도 살 것 살면서 믿음 생활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오로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맞아.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제카이스 목사님은 말하기를 침례교회가 침례교회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침례교회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갖춰야 될 것들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원해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한국 교회에 1000만 명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면 한국이 이 모양이 이 꼴이 되겠습니까? 교회도 혼돈되고 있습니다. 수평 이동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버리고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리를 섞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변개시키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을 잃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키는 것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혼합주의로 가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항상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바로에게 보내신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에게 갔던 모세가 이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8가지 재앙에 이르렀을 때 바로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는 재앙마다 국가를 흔들고 국가의 기초를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도 두려움이 있었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야, 모세의 제안 안 받아들이다간 우리나라 망하겠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 보내주겠다. 그런데 가기는 가되 남자들만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를 위해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늙은이와 아들, 딸과 거기에 양떼와 소떼와 함께 우리는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속한 것 모두 소떼든 양떼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제안은 남자만 가라. 이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마음이 또 강팍해져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어둠의 재앙이 이 이집트에 내리게 됩니다.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때는 전기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양떼와 소떼는 두고 사람만 가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면 타협을 좀 하고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실 텐데 소떼 양떼 내버려 두고 우리 사람만 가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것도 거절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보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6월절, 바로 그 유명한 6월절,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자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장남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바로가 다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라고요? 어떻게 가라고요? 자, 우리 다 가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의 심정을 가지고 시작. 다 가라. 네. 여러분, 오직 힘들었으면 다 가라. 그래, 다 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해놓고 바로가 생각하니 아쉬운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쫓아가가지고 다시 데려와야 돼. 추격합니다. 결국 홍해에서 몰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로와 모세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전에는 타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어떤 분에게 속한 자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큰빛 성서 침례교회에 속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빛 성서 침례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도 있을 수 있고 감리교회도 있을 수 있고 순복음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들과 다릅니다. 물론 교회라는 단어는 같습니다. 그러나 믿는 바 신앙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했다면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따라서 믿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대답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갔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 한 가지, 혼합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삶의 가치를 뛰어넘는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세겜과 하몰이 서로 딸과 아들을 주어 결혼하며 함께 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제안을 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겜이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말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디나만 나에게 아내로 주면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과 하몰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보다도 물질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것 사실이고 좋은 것 사실입니다. 여기서 돈 싫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시는군요. 돈 좋으시죠? 그러나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입니다. 디나는 이미 추행을 당했습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순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보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겜은 그 도시의 통치자였습니다.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는 아주 든든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명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란에서 돌아온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괜찮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세겜의 제안보다 앞서 더 크고 놀라운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세겜이 제안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져 타협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큰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미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겜 도시, 그 땅들도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야곱 것이고 그의 후손들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욕심을 내어 타협할 이유가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크고 놀라운 약속입니다. 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왕국을 상속해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진주로 된 12문, 12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진 기초석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 정금으로 된 길, 달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예루살렘 성, 그리고 흐르는 생명강, 슬픔과 죽음이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이런 것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얻을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은 성도들이 물질주의에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당장의 유익, 눈에 보이는 욕심,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읽다가 보면 시대마다 항상 간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극을 보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간신이라는 영화가 나왔겠습니까? 간신의 역사를 보면 결과는 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은 진실처럼 보여요. 그러나 역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진실이 뭔지. 그래서 간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멸족하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한 일입니다. 시대마다 때마다 꼭 누가 등장해요? 간신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다가 결국 돈 때문에 망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당장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내리고 있는 결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에 엄청난 상처만 남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먹어야 되는 것, 입어야 되는 것, 마셔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삶의 가치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을 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때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는 해 1년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집안 일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교회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월급을 주지 않으셔도 좋으니 저를 사역자로 써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기꺼이 사역자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월급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첫 월급이 7만 원이었습니다. 7만 원. 그때 7만 원은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첫 달 7만 원 받았을까요? 네,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봉투에 썼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 7만 원의 돈을 제 첫 월급이니까 첫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빈 봉투에다가 7만 원을 써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 달 받았을까요? 네, 어려웠습니다. 어떤 때는 10,000원, 어떤 때는 20,000원, 어떤 때는 30,000원, 어떤 때는 50,000원, 어떤 때는 못 받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다행히 한동안 저는 그때 구멍가게 부사장으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뒷일을 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건 판 돈이 항상 제 주머니에 있어서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소천을 하고 아버님이 홀로 장사를 하다 보니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항상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35년입니다. 올해로서.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최소의 생활비로 사역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함께 헌신한 우리 사역자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수준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만일 삶의 가치가 넉넉한 삶에 있다면 지난 저의 삶은 다 헛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물질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누리며 사느냐에 있는 것보다도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나? 물질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삶에 대한 이 가치를 붙잡고 이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중심에는 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는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이런 세겜과 하몰의 제안을 비록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거절하고 자신들을 구별시키게 됩니다. 분노와 형일기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처음부터 타락한 세상 문화에 기대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갔다면 디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겜에 머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여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당시 세상 문화에 기대어 살았던 것이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디나가 더럽힘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그리고 그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며 또 혼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고 지금은 우리가 구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구별되면 구별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는 소외당할는지는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은 인생 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철저히 지키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철저히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